오늘은 어쩔 수 없는 고난과 수고가 주는 유익, 어쩔 수 없는 고난과 수고가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역을 이어서 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다릅니다. 다른 서신들은 교회, 회중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읽으라고. 그러나 디모데 후서는 개인 편지입니다. 한 사람을 향해서 읽으라. 이렇게 한 사람을 향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의 핵심이 뭐냐?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네가 사역자로 부르심을 입었느냐?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종으로 부르심을 입었느냐? 우리 다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느냐? 그렇다 그러면 고난 당하는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라. 그게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보십시오. 그 비유를 몰아들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었느냐? 그렇다 그러면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가 군대 갑니다. 군인이 되었다 그러면 군인이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여기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군인은 주기마다 훈련 받아야 되고, 그저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또 그래야 전투에서도 이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인 그러면 고난 통과한 사람, 이거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병사다, 예수의 좋은 병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수고를 향해서 부르심 입었다, 그 얘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감수하고 극복해야 된다, 분명히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제대로 믿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고난과 수고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필수 코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순간에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신앙을 잠깐만 감격으로 풀려고 그럽니다. 감격, 뜨거운 환희, 승리와 감격이 있지요. 그래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먹구름 사이에서 언뜻 보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고난 중에 승리를 맛보고 감격하고, 고난 중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광을 보여주셔서 눈물 짓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종합적으로 볼 때 그것이 감격스러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매 순간순간마다가 다 행복하거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도 고난이 없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신앙생활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또 사도로 우리 같이 믿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불렀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면면을 보십시오.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불렀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 충성됨이 있어서 불렀습니까? 뭐 그렇게 충성됩니까? 뭐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걸 충성이라 말한다 그러면 충성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잘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시험같이 받자고 부르신 겁니다. 고난같이 받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은 능력도 아니고 충성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고난 당하자, 그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8절을 보니까 그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뭐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누가복음 22장 28절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이 정의를 내렸습니까? 너희들은 능력이 있어서 뽑았다, 충성돼서 뽑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고난당했다, 나와 함께 시험당했다, 그 얘기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있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 부른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시험같이 당하자예요. 고난같이 받자. 그게 사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과 시험을 받은 자, 그게 사도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주님 앞에 나가서 뭐 대단한 일을 하라 그러지 말고 주님 고난받는 현장에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그죠? 내가 시험 당할 때 같이 시험 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지, 뭐 유능하거나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잘 모를 때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충성하면 더 많은 열매를 거두고
또 내가 능력을 더 배가시키면 더 많은 일을 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대부분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되게 고난의 자리예요. 쉬운 자리 아니거든요. 그냥 가서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시험 받는 자리, 시험이죠. 시험 어렵잖아요. 어려운 자리에 가서 어렵더라도 그 자리에서 계속 있으면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하면 거기서 열매를 거두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고난 받자고 부르신 이었다. 이거 되게 쉽죠. 그게 병사예요. 여러분 이게 병사, 군인들 보십시오. 뭐 다 똑똑합니까? 다 많이 배웠어요? 우리 거기 보면은 뭐 고문관들도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그런데 이상하게 다 모여놓으면 강한 군대 돼요. 5개 있는 거예요, 다. 그죠?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명령대로. 같이 구를 때 같이 구르고요. 같이 고난받을 때 같이 고난받고 그래서 군인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죠? 군대가 강력한 사기에 충천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군대가 뭐 똑똑한 사람들, 뭐 명문대 출신들, 뭐 가장 탁월한 사람들, 그럼 군대 되겠습니까? 자기 잘났다 그러고 다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바로 이 고난에 있다는 거예요. 고난당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고난을 면제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보세요. 기적 행하신 예수님께서 고난 면제시켜주지 않잖아요. 또 십자가 지고 고난받기 위해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 불렀다. 그다음에 이제 한결 쉬워졌죠. 사실은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뭐 능력이나 충성 이러면 약간 쭈삣할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 사랑해서 고난같이 받겠다는데 뭐 힘들어요?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뭐 남녀지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 복잡하죠. 뭐 집이 없니, 뭐 능력이 없니, 돈을 못 버니, 뭐 이러니까 힘든 거지. 간단한 거예요. 우리 결혼 왜 하려고 그래요? 같이 고난 받으려고. 너무 쉽죠? 안 쉬워요? 그렇잖아요. 같이 고난 받겠다는데 나는 너하고 같이 고난 받으면 기쁨이야. 옛날에 다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다 행복해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고요. 주님 사랑하여 그러잖아요.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건 기쁨이죠. 그렇지 않아요? 마귀와 함께 떵떵거리고 살래요? 그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게 왜 그게 어려움이겠습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왜 고난을 받느냐? 이 고난은 왜 그게 정상적인 거냐?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가지는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이 가지는 본질이 뭐예요? 진리거든요. 진리됨, 진리성. 우리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리잖아요. 그 진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배타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인데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그게 진리예요? 이것만 옳다. 그게 진리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는 그 자체의 진리성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이 있어요. 이것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게 진리죠. 근데 이 내용에서 얼마나 강력한 배타성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엔 다 가짜라는 건데요. 다 가짜라는 건데요. 이게 진리성이에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리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뭐 사랑한다 그러면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뭡니까? 뭐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좋아요? 내가 만나고 있는 남자는 그죠? 만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좋아요? 그 사랑도 진리잖아요. 사랑의 진리성이 뭐예요? 너만이잖아요. 너만. 특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해야 그 특별한 사랑이 그게 진짜 사랑이죠. 특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갈 때 뭐 쭉 사가지고 쭉 나눠주면 그거 뭐 찌라시지, 그죠? 선물은 뭐예요? 너만 그런 거 아니에요? 너만 특별하게. 그래서 이렇게 주로 나눠줄 것 같으면 선물하지도 말아요. 그죠? 그래서 선물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모든 진리라는 건요, 참됨이라는 거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게 배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증거하는 자체로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정죄가 있어요. 이렇게 너 틀렸다 그런 게 있다고요. 너 틀렸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너 틀렸다 그러면 그냥 회개하고 엎드리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이 다 그럽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증거하면 그죠?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덤벼들어요. 왜 너만 오냐고 반발해요. 말이 되냐고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이를 갈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진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 때문에 반드시 덤벼드는 사람과 반발하는 사람과 적개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적개심도 없고 반발하는 사람도 없고 덤벼드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의 진리성 자체가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 한번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펄펄 뛰죠. 내가 죄 짓는 거 봤어 임마? 이러고. 안 그래요?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다 듣기 싫은 거라고. 그게 복음의 진리됨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증거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이 무너짐 또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주께로 나옴, 이게 다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는 고난받기 싫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나는 전도하면서 핍박당하기 싫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난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다니면서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왜? 진리가 진리된 게 뭔데? 배타성인데요. 이것만이 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고난받은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진리 때문에 고난받은 거지. 진리 증거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구제사회, 그들이 하는 사회생활 아무도 터치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도 보세요. 딱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증거하지 말라, 그 얘기하잖아요. 그것만 들었으면 핍박 안 당했어요. 왜? 부활과 십자가는 배타성이거든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고난은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다음 단계인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본질상 너 틀렸다,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반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격과, 인격을 통해서 증거돼요. 또 하나는 말과 말씀과, 이 두 가지가 일치돼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일치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대세교회는 상수동에 있다. 그러면 이 말이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와보니까 홍대세교회가 있죠. 일치성. 그게 진리예요. 그죠? 말대로 있더라. 일치성. 또 하나 일관성이에요. 상수역 옆에 갔더니 홍대세교회가 있더라. 근데 그 7월 2일에는 있었어요. 근데 7월 3일에 가니까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일관성. 언제나 가면 이제 한동안은 꾸준히 있어야죠. 그 자리에 가면. 일관성. 그 다음에 유형성이거든요. 그 홍대 서교에 가면은 뭐 유익이 있다, 생명이 있다, 뭐 살아난다, 뭐 이런 게 있어야 진리죠. 그죠? 그게 아니고 아무런 유형성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 자체도 일치됨이 있고요. 인격과 말이 일치됨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삶의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죠? 오늘은 이 진리에 관한 얘기를 더 많이 설명할 수 없지만 하여튼 진리됨은 일치성, 일관성, 유형성, 이걸 통해서 진리됨을 따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격도 완벽하시고 말씀도 완벽합니다. 그리고 인격과 말씀의 충돌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위임받은 우리 인간들은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면 말씀은 진리죠.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이건 진리됨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 섞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게 증거하면 진리예요. 이건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돼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인격이 문제거든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인격자가 그 인격이 온전한가? 예수님만큼 온전한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뭘 공격합니까? 그 말씀 증거하는 교회나 말씀 증거하는 자의 인격을 공격하게 돼 있다고요. 왜? 그거밖에 공격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저도 신학교에서도 많이 배웠어요. 목사가 설교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설교는 인격에서 나온다. 그거 지당하죠. 맞죠. 풍성한 인격이 있으면 말씀이 더 강력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인격이 좀 좋은 사람이었으면 우리 교회도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근데 인격이 좀 거지 같아가지고, 그죠? 그 말씀 자체가 이렇게 담는 그릇이 부족해가지고 안 된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요. 그죠? 인격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인격에 말씀이 담겨지면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고요.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러나 백보양보해서 다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100%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하면 없겠죠. 그렇지만 온전해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얘기예요.
인격이 좋아야 말씀 증거할 때도 인격과 말씀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더 힘있게 증거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말씀은 좋은데 인격은 빵점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격을 내세워 봐야 얻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만 사라지는 거예요. 인격을 없애버리려고. 그리고 오로지 말씀만을 증거하려고. 오로지 말씀만을 증거하려고. 왜? 내세워야 손해가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인격이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의 진리성이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인 무게가 그 진리 쪽에 가까워진다고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 거지 같은 인격 때문에 말씀 증거하는 것이 약화됐던 것이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더 강력해지는 쪽으로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 같은 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인격이 처음에는 방해가 됐던 것이 오히려 그것을 내세워봐야 손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유익이 되더라.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원래 핍박자예요, 포행자예요, 회방자예요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쳐놓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자기 인격을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말씀. 아니 그 서신서 보세요. 오로지 말씀. 그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배척당하죠. 사도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말씀으로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딜레마에 빠졌던 게 뭐냐면 하나님 왜 나는 이거 도대체 왜 인격적인 뒷받침을 안 해줍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럽니까? 또 하나가 뭐예요? 거기다가 또 몸까지 약해가지고 그제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이거 도대체가 이게 말빨이 안 섭니다. 남들 병은 다 고쳐주면서 나는 맨날 아프다가 빌빌거리는 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 아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렇게 살아.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계시가 얼마나 큰지 아니? 너에게 인격적인 풍성함까지 줬다가 너 뭐 될라 그래? 너 교만해서 막이 된다. 박살내는 모습으로 그냥 남아있어. 그래서 약할 때 강함되는 거야. 주님의 음성이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부러 인격을 거지같이 만들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아무리 노력해도 어차피 다 거지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메시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고 자기 양심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압니다. 누구나 내가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그걸 이제 상처라고 합시다. 상처난 몸을 가지고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상처난 몸을 가지고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은 부끄러운 대로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 쓰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완벽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인격이 좋아가지고요. 너무 인격이 좋아가지고 예수님 얘기는 안 하고 그 사람 인격 얘기만 해. 너무 훌륭하다고. 그럼 그게 과연 좋은 걸까요? 그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격을 얘기해봐야 성질밖에 안 나. 그래서 잠깐만 그 사람이 증거하는 복음만을 얘기해.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더 좋은 거예요? 후자가 더 나아질 수도 있는 거죠. 깨끗한 인격을 통해서 말씀 증거되는 게 훨씬 강력하게 증거됩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좋은 거예요. 깨끗한 인격이.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렇게 깨끗한 인격이 안 되고 완벽한 인격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안 할 거예요? 각각 부르심 입은 대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것을 발버둥 치면서 깨지고 상처난 몸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4절 보세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내 모습이 뭐든 간에 따지지 말고 그냥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도록 충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강하고 온전하고 멋있고 능력 있어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얘기를 한번 들을까요?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있죠. 모세가 있는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로 하수를 딱 치면 피가 돼버리고요. 또 홍해를 가르치면 홍해가 쫙쫙 갈라져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이 모세의 지팡이에 우리 관심 있습니까? 모세의 지팡이 관심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그거 아무 관계없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 모세가 일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준 상징이죠. 그렇잖아요. 모세가 일한 게 아니에요. 지팡이를 통해서 일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팡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손에는 모세 너도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팡이에요, 지팡이. 그래서 그 지팡이가 잘나고 못난 걸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팡이라니까. 여러분 잘나고 못나고 뭐 뚱뚱하고 날씬하고 뭐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지팡이 때문이 아니에요. 깨끗한 지팡이 있으면 더 홍해가 2번 갈라져요? 금으로 만든 지팡이 그럼 두 개 쫙쫙 갈라지고, 그죠? 은으로 만들면 한 번 갈라지고, 그래요? 지팡이는 그냥 상징일 뿐이에요, 그죠? 그 능력은 누가 주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뭐라고요? 지팡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멋진 지팡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한다고.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지팡이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 일한다고. 나는 회개 많이 하는 지팡이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 일한다고. 본질적으로 말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과 진실함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지팡이다, 지팡이. 그게 중요한 메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붙들고 있는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주님의 지팡이로 잘 쓰임받으면 되죠. 그래서 2장 1절 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잖아요. 그 은혜에 붙들림 받아서 강하게 쓰임받아라. 뭐 또 다른 말하면 넌 하나님의 지팡이야, 그런 뜻이죠. 네가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하니 안 하니, 그래서 뭐 열등의식에 빠지고 뭐 난 부족해, 그거는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나는 부족해요. 그건 교만함입니다. 그럼 능력 있으면 자기 힘으로 할 거예요? 능력 있으면 자기 힘으로 할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이걸 준비해서 더 크게 쓰임 받을 건데, 뭐 이런 사람 있죠. 내가 이것만 있어도 더 크게 쓰임 받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없으면 여러분 통해서 일 안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준비 더 한다고 하나님이 더 쓰임 받고 안 하면 그 내가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 지팡이같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보면 별로 똑똑한 사람 없어요. 되게 멍청해 보이고요, 무식해 보이고요, 앞뒤 안 맞고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겠다는데.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런 부족한데 하나님께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나 의지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죠. 네 번째 단계, 다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보는 전체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수고가 많다고요.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잠깐 이해하겠다 그러는데, 글쎄 뭐 이해하려면 하십시오 하는데 이해 안 되는 게 더 많을걸요. 이해되는 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속한 수준에서 사용하시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주 높은 수준으로 사용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 안 돼요. 뭐가 이해돼요? 이해되긴. 우리 눈으로 세상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기껏 살아야 몇 년 사는데, 뭐 60년 70년 사는데 요즘에 좀 오래 사나? 90년 산다고 합시다. 그 역사로 볼 때 그 순간 아니에요, 순간. 90년의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몇백 년을 논할 수 있고 몇천 년을 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논할 수 있어요? 몰라요. 믿고 가는 겁니다. 알고 가는 게 아니고 믿고 가는 거. 그래서 여기 농부 비유 많이 되잖아요. 6절 보니까 뭐 수고하는 농부 그러고, 11절 12절 보니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참으면 몰라도 인내하고 말씀 붙들고 참으라는 거예요. 여기 23장 10절 잘 아시죠?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몰라요. 그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 욥의 고백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 내가 몰라요. 그가 아시나니. 우리 뭐 여기 어른들도 많이 계시니까 아시겠네요. 봄에, 오늘 지금 밖에 비 오죠. 비 오니까 생각나네. 봄에 비가 많이 오면 그의 농사 망쳤다 그래요. 그거 아세요? 아니 식물에 있어서 비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근데 봄철에 비가 많이 오면 그의 농사 망쳤대요. 난 그 말이 궁금해가지고 왜요? 라고 또 물어봤죠. 알아봤더니 비가 많이 오면요, 벼 같은 것이 이렇게 자랄 때 뿌리를 충분히 내리지 않는답니다.
왜요? 뭐 수분이 많이 충족이 되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같이 이렇게 태풍 불거나 뭐 이럴 때, 뭐 태풍이나 이렇게 뭐 장마철이나 이럴 때 그냥 퍽퍽 쓰러져서 죽어버린대요. 근데 봄철에 그때 처음 식물이 나가지고 비도 많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물고 어려우면요, 식물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깊게 내린대요. 애쓴대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어지간한 비바람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튼튼하게 자라서 가을철에 풍성한 수확을 맺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단견적인 시각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별하면서요, 왜 비 안 줘요? 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신다면서요. 비 좀 줘요. 그런다고 비 좀 줘요. 그래서 여러분 뜻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고 비 많이 내려주면 여러분은 그냥 한 방에 간다니까요. 뿌리가 없어서. 근데 그 얄궂은 하나님이,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아, 그 얄궂은 하나님이 비 좀 달래도 비도 안 주고, 그죠? 바짝바짝 마르게 만들고 가물고 어렵고, 그럼 우리가 뭘 하죠? 발버둥을 치면서 뿌리를 깊이 깊이 내려. 왜? 물 좀 있나 하고 찾아다니면서 깊이 깊이 뿌리가 자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뿌리가 깊숙이 내려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뿌리가 든든하니까 끄떡없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열매 거둔까지 바라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 농사 짓는 사람은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각을 가지고 보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 단견적으로 봄에는 봄의 축복을 원해요. 여름엔 여름의 축복. 다 다르거든요. 전체를 보면 비 없는 게 축복이에요. 어떤 때는 풍성하지 않은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 시각으로 돌아옵시다. 봄의 메마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견고하게 만드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뿌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힘.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처음 게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님 부른 사람들 다 고난을 이끄시나? 사실 이렇게 해서 다 설명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뭐 오늘 그냥 말씀 갖고 분석을 했지만 뭐 분석이 뭐 필요합니까? 그냥 주님 믿고 나가는데 고난이 있다. 아시겠어요? 고난이 있으면 뭔지 모르지만 세질 것 같다. 그거 믿으세요? 믿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어요, 반드시. 왜? 하나님 우리 자녀로 불렀거든요. 아들로 불렀거든요. 딸로 불렀거든요. 사생자 아니에요, 우리. 승리하겠죠. 그래서 언제나 믿음이란 것은 고난과 함께 가는 거다.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정리는 해줘야 되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신앙인 사명자에게는 고난이 정상적인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배타성 때문에 우리는 고난 당한다 그랬죠. 근데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인격과 말씀이라는 것이 같이 가면 참 좋지만, 여러분 가운데 인격이 좋으신 분들은 말씀 증거하기 참 좋을 거예요. 근데 저같이 인격이 거지 같은 사람은 참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이 말씀의 진리됨이 더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역설적으로 유익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밸런스를 맞춰서 어떤 모양인데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저같이 되려고 일부러 인격을 깨트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말길 잘 알아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메마름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꼭 필요할 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마름이 항상 좋은 게 아니죠. 어떤 때 메마름을 줘요. 왜? 뿌리를 튼튼하게 할 때 메마름을 주실 때도 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아는 거예요. 또 열매를 거둬야 될 때, 그죠? 자라게 만들 때는 비를 풍성히 주세요. 비를 풍성히. 그래서 쑥쑥 자라게 만드는 거. 그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그래서 언제나 원망치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 것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굳굳하게 서서 자기를 지키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마지막에 가서는 승리가 되는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하는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충성 다하게 해달라고, 수고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